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발걸음을 이제 내딛어 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고 입맞추었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으신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것이라고 사무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의 뜻 또 자기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명령이다, 뭐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행하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그렇게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을 하죠. 그의 기업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사울을 부르셨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고 부르신 거죠.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왕 달라고 하니까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2절 보면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요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하면서 세 가지의 징조가 있을 것임을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해주고 있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일이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고 어떤 뭐 해석을 덧붙이기도 합니다만 뭐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뭐 서로의 해석이 다르니까 뭐 거기까지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날 것임을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징조가 무엇이냐? 뭐 징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어떤 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뭐 특별한 어떤 뭐 일이다 해석하기보다는 세 가지의 징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 그날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확신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일이구나라는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징조가 이루어지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기드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 양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슬이 양털에만 또 두 번째는 뭐 양털 밖에만 이런 징조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요구를 들어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셨음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징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징조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징조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다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지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과 소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 징조 세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야,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 이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6절 보면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내 주장을 앞세워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려고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나오는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듯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그 영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야,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어 라고 말하려면요, 예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됐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없고 달라지는 게 없고 새로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아직 임하시지 않으셨고, 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내가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세 가지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사무엘 선자가 말합니다. 사무엘 선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뭐하라고 합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를 갑자기 들어 쓰셨느냐? 아니죠.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보내셨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던 과정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들어 쓰실 때 금방 들어 쓰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왕실에서 40년, 광야에 40년 세월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 그 8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길고 깁니까? 앞에 40년은 빼더라도 광야의 40년 세월, 여러분 얼마나 길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허무한 시간인 것 같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금방 들어 쓰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왜 겪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고 인내의 시간일 수도 있고 연단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왜 이런 시간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도 그런 일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그 모든 과정이 감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겪을 때는 어렵죠. 지나갈 때는 힘듭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정말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시간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 일을 주셨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이 없으면요, 쉽게 교만해집니다. 쉽게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요. 내가 잘나서 그럴 줄 알고 내가 쓸만하니까 하나님 부르셨구나라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연단의 시간을 주실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죠. 이제는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힌 새로운 사울이 됐다는 거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으로 그가 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우리가요 내 안에 있는 일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힘, 내 능력 우리가 더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일하고 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12절 보면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안지라 그래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니 사울이 도대체 어떤 집안 사람인데 사울이 선지자냐 예언하느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14절 보면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라고 묻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맞죠? 그래서 간 겁니다. 15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나한테 말해라. 사무엘 선자가 뭐라고 말했니? 그 말을 나한테 얘기해라 했는데 16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의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그것만 말했어요. 나머지 일은 말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 또 우리가 해야 할 말만 하자라는 거죠.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따르게 돼 있고요. 말이 많아지면 허점이 보이게 돼 있고요. 말이 많아지면 말이 말을 포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말을 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는 말도 될 수 있고 한 영혼을 죽이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들만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또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일에 쓰시려고 이런 상황에 쓰시려고 부르시고 능력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또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은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이 하루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